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9절, 그다음에 14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5절, 6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영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실체이자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작용하는 우리의 자아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실체로서 영이 우리의 그 자아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각각의 그 기능들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영도 그렇게 이해하고 느끼고 열심을 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결한 상태일 때 주님께서 비로소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이 우리의 자아와 육체, 즉 우리의 전인을 영이 지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로 이 인간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영적인 사람의 생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듭난 신자의 영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신자의 영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요 거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신자의 영적인 생활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먼저 하셔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된 신자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그 인간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 안에 성령께서 깊이 침투하시고 우리 영과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영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영과 연합을 이룬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고 우리 속사람을,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 영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최종적인 그런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13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그런 영의 감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의 활동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영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아는 이 일은 그 사람의 혼과 영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고 말 그대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시펜 루이스가 말합니다. 즉 자신이 영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혼과 영이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일이 없이 영을 통해서 자신의 영의 활동과 자신의 그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그 혼적인 어떤 지성으로만 그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자신이 이렇게 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신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영의 활동과 또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이 일은 영과 혼이 분리되어지는, 우리가 오후 예배 살피고 있는 것처럼 겉사람이 깨어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뒤섞이지 않은 순수한 영으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그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신다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앞에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주신 것들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할 때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 일을 가르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쳐서 그것이 어떤 실제적인 그런 효과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영과 혼이 분리되는 그런 사람에게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13절에 보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화학자가 마치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조합하고 또 실험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 물질의, 어떤 화학 물질의 어떤 특징들을 분별하고 그 실체를 밝혀내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것에서 연유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학자가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실들을 재료로 삼아서 조합하고 비교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며 조사해 나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어떤 사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원인들을 캐내어서 그것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이나 기능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영적인 일들을 비교, 검토할 수 있고 또 어떤 영적인 사실들을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과 조합하고 그것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보여지는 것들만 보지 않아요. 어떤 현상, 그 보여지는 현상만 보지 않아요. 또는 어떤 타고난 어떤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통찰하고 분석한 그것에 의존한 그런 어떤 혼적인 통찰력이나 분석력에만 의존해서 말씀의 뜻과 의미를 파악하고 얻어진 결론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영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그에 따른 적실한 처방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처방을 내리는 사람의 그 처방은 피상적이지 않고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어떤 얘기를 나눌 때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다 동의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실제적인 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거를 그 보여지는 현상의 그 뿌리에 그 영의 활동들을 감지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재료들과 이런 것을 조합하고 분석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인지를 답을 줄 수 있어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 이 오후 예배 설명하고 있는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 우리 겉사람 아닌 속사람이 영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 영의 그런 접촉을 통해 속사람과 속사람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의 그 실체로 들어가서 실제적인 답과 그런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일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이 나누어져서 우리 스스로가 아주 예민한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갖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영적 감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잡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사건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어떤 연단과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이 이 겉사람으로부터 혼으로부터 분리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직관적으로 그 상황들을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런 직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영적인 사람의 직관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영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직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이 이 영의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을 번역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인데, 그러니까 그 영이 어떻게 되냐면 원문에 보면 너희의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어떤 혼적인, 본성적인 그런,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은 어떤 것을 인식을 할 뿐이지만 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알거나 느끼고 감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토저 같은 경우는 이 바울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6대 천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IQ 검사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무튼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후의 시대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정말 지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뛰어난 지성적인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한 그의 지성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거를 새롭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고 비교하고 해석하고 이것저것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굳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개입해서 친히 자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양심에 새기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이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깨뜨려지는 일. 그래서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이 영이 흘러나와서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영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지, 이 영적인 법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제시펜 루이스가 4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의 이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늘 깨어 있을 수 있고 영을 쫓아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을 쫓아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잔느 기용이 어떤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예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밖에 있다가 예배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오늘은 충분히 대표 있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아무튼 겨울에 우리가 밖에 있다가 방에 들어오면 그 방이 편안하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대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 그런데 방 안에 오래 있다 보면 내가 따뜻하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따뜻하고 편안하다 이것을 바로 의식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 따뜻하고 편안한 방에 계속 있다 보면 그걸 의식을 못해요. 따뜻하고 편안하다 이것을. 그렇지만 그렇게 방에 있다가 바로 또 추운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이 방 안에 그 따뜻하고 편안한 방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걷는다 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영을 쫓아 산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늘 그거를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 안에 우리가 있어요. 따뜻한 방 안에 있을 때는 바깥에서 있다가 안에 들어올 때는 그걸 바로 느껴요. 그렇지만 계속 방 안에 있으면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밖으로 나가면 내가 방 안에 있지 않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방 안에 있었을 때는 그걸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못합니까? 의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들어오고 나갈 때는 내가 들어왔구나 나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다 또 영의 일을 쫓아 산다 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 지각으로 의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날카로운 그런 직관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안에서 걷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잊을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영적인 현상을 체험하는 것에서보다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 안에 잠잠히 거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 또 영을 쫓아 산다라고 할 때 어떤 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외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그런 그 행동의 크고 작은 것에 의해서 그게 영적인 일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굉장히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고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할 때와 다를 바 없이 매일의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 한다라고 할 때, 행한다고 할 때. 두 번째로는 이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자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어떤 억제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내면의 증거가 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성도들의 영 안에서 행하시는 이런 모든 계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고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성도가 영 안에서의 삶이 건강해지고 이 어떤 혼적인 그런 감정이나 어떤 충동에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감동과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이 이 혼적인 우리의 자아에서 나오는 것인지 또는 영을 통해 성령께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점점 선명해질 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우리가 점점 분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몸짓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뜻을 상대방에게 알리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심지어 말이나 행동을 해도 알아채지 못해요. 그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 어때요? 부부간에도. 흐르면 이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몸짓이나 표정을 통해서 그를 캐치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인격체와 인격체와의 그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의 그 상대방 인격체의 그런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가 깊어지고 그런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아는, 이해하는 그런 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자의 영 안에 있는 이 성령님과 인간의 영 사이에도 그런 것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이신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서 점점 우리의 영이 성령의 생각과 인도하심을 파악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초기에 그런 실수와 어떤 잘못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심지어 사탄이 준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고 또 상황도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소서 하면서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 이거 말씀드리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상황도 내가 내 지성을 통해서 상황들을 분별할 때 이것은 어떤 A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영 안에 뭔가 어떤 거리낌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우리를 정당화시키고 그런 선택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계속해서 어떤 그런 우리 영 안에 어떤 거리낌이 어떤 머뭇거림이 뭔가 흔쾌하지 않은 그것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성령님이 더 많은 빛을 비추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모습, 일반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어떤 거부감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어떤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현상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어떤 거부감을 느끼고 받아들이는데 부담스럽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내 영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틀렸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계속 어떤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어떤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를 내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서 그게 아닌데 마치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청년 때 어떤 설교자가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의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시지 억지로 끌어당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기다리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그런 거리낌이 있는지 뭐라고 설명은 못하지만 다 타당하고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질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거리낌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아무리 막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의 의도적인 순종이 없이는 어떤 일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 우리 영 안에 감동이나 이끌림이 있을 때 그런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것인지 반드시 살펴보고 나서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 때 그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지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조차 산다라고 할 때 그게 그냥 도무지 막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감동이 있고 그런 이끌림이 있을 때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 때는 그 인도하심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영을 통해서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자아가 동의하는 그런 것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언급한 거에 조금 이렇게 비슷한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런데 이거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욱더 남을 사랑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영적 지식과 통찰력도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늘 갖추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도 하나님이 부르신 바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현대어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원하는 생활을 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과 친절을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과 지혜, 또 앞에 빌립보서에서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런 것에서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런 성령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데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리자 월즈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리자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성령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당신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대중 속에서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걸 알아듣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성령의 뜻을 그렇게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통찰력들을 주셔요. 점점 이것이 선명해집니다. 또 영을 쫓아서 사는 그 삶의 그 네 번째 권면의 내용은 영적인 생명이 밖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흘러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이 억압되어 있어요. 봉쇄되어 있어요. 겉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 밖으로 그걸 표출하고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고통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괴롭듯이
영적으로도 받아들이기만 하고 밖으로 표출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이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그렇게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점점 우리 영이 수동적이 되거나 약해지는 일이 초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영적인 교제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걸 경험하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제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힘을 얻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성육공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성경 공부할 때나 교제할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생명이 흘러나올 때 거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요. 근데 그 영적인 생명이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막 수다스럽게 말을 내뱉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막 말을 막 수다를 떨으면 뭔가 시원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한 것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의 영 안에 충만하게 흘러 들어왔고 그분의 영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담대한 증거로 이어졌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부어주는 만큼 우리 안에 또 다른 영적인 생명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간혹 신자들이 자신의 영을 억제함으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맡고 있는 그 일종의 그 저수제 둑을 터뜨려야 합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그저 채워지기만 한다라면 공연한 갈등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할 때 충만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우리를 충만하게 된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11 뉴스가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때 영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즉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과 갈등을 겪을 때 영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만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만 이런 갈등과 싸움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는 조용하고 단순한 말씀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이 대적의 권세에 맞서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영이 있고 그 영이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이 영이 간사하지 않은 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영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큰 어떤 엄청난 그런 영적인 체험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야 되죠.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일상의 그런 삶을,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뭔가 어떤 거리낌이 있는 거, 흔쾌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받으면 그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생명의 풍요함을 우리가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